네, 오늘은 이제 성경 파노라마 그래서 3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30번째 시간이고 복음서의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자부터 볼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을 영감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각 성경마다 기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구냐? 그 이름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의 기록자는 누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의사죠. 그런데 오늘날의 의사와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어요. 네. 오늘날의 의사는 이제 그 의학적인 기술 또 지식 또 이런 것들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뭐 암 같은 질병들도 뭐 수술하기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해가지고 고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대의 의사들은 그런 수술은 사실 거의 못했다고 볼 수 있죠. 대신에 뭘 했을까요? 약초 같은 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증상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누가가 바로 그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비교에서는 한참 떨어지는 그런 의술이지만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상당히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의 문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은 24장이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28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그걸 보면 당연히 마태복음의 분량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답을 거의 다 이제 알려드리고 내는 퀴즈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분량이 가장 많은 복음서는 어떤 책일까요? 예, 답이 이미 나왔죠. 누가복음.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4장이 더 많지만 사실 그 장수는 장과 절은 한참 후대에 주후 500년대에 그때 이제 뭐 로마 교회의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분류한 것이고,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의 분량이 가장 많다. 그런데 분량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매우 섬세하고 논리적인 그런 언어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하면 누가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짝은 누구겠어요?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소개하고 안부를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는 누가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는 누가 동참했을까요? 마가. 공교롭게도 사복음서 가운데 2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2명이 나오죠. 누구예요? 마가와 누가. 그 외에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일원이잖아요. 근데 그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됐죠. 그리고 그 2명이 다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도들이었다. 그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부터 누가가 동참하는데 누가는 2차부터 5차까지. 여러분 혹시 저와 함께 이 신약 성경 개관할 때 바울의 5번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어디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이번에 지금 터키 그리고 시리아
그 접경 지역에서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그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터키 중심의 지역들을 1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를 다시 한번 선교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때 아직 좀 완전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헬라, 즉 그리스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때 어떤 환상을 봅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는데 그 마게도냐가 그리스 헬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 헬라 쪽으로 가는데 이때부터 누가가 동참한다. 3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의 일부와 또 소아시아의 일부와 또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주로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다. 그래서 에베소 중심으로 그리스의 일부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중심지는 어디였다? 에베소였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은 그냥 여러분이 에베소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4차 선교 여행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로마로 가죠. 로마에 투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서 한 60년, 주후 60년부터 한 62년 정도까지 투옥이 됐다가 잠깐 한 2, 3년 정도 풀려나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다니다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 다시 이렇게 투옥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학자들이 조금 다르게 보는데 1차 그러니까 로마에 1차 투옥된 다음에 나중에 로마에 2차로 투옥된 다음에 순교를 하는데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그 기간에 어디를 다녔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 그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 선교 여행을 했다,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5차, 그리고 로마에서의 그 두 번째 투옥과 순교까지를 6차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1차와 2차 사이의 그 기간을 따로 전도 여행 기간으로 두지 않는다면 이제 로마에서의 투옥까지를 이제 5차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2차부터 5차까지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야말로 가장 사도 바울과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전도 여행과 기록을 남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누가의 존재가 바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왜냐하면 그가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는 누가행전을 기록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논리적인 글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의사였기 때문에 몸에 고질병이 있었던,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안 그래도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투옥돼 가지고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고 했어요. 그 곁에 의사인 누가가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다 했을 때 성경에서 수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수리아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나라겠어요? 시리아. 시리아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성경에는 아수르,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좀 너무 좀 촌스럽고 시대에 뒤처지고 가난할 것 같고 막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뭐 터키, 시리아, 레바논,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으로 내려오면 석유가 많이 나니까 엄청 큰 부자가 됐습니다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가지고 이 아래쪽으로는 성경의 역사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성경의 역사에 주로 등장하는 곳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터키,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데다가 정말 역사상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강력한 제국들을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아요. 시리아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수르, 아시리아.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이라크의 조상들은 누굴까요? 이라크의 조상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다음에 이라크에서 동쪽으로 있는 이란의 조상은 누굴까요?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터키의 조상은 누굴까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성경으로 따지면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이런 지역들이 이 터키 인근에 있을 것이다 라고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세계적인 제국들의 그런 존재했던 그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이라크 하면 제일 유명한 인물 누굽니까? 후세인이 있잖아요. 후세인이 그 지구라트, 그러니까 바벨론 유적지 바로 옆에 대통령궁을 지어놓고 날마다 그 바벨론의 유적지를 보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늘 각오를 다졌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땅이고, 그래서 이 지역은 터키부터 해서 이스라엘까지,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까지는 땅만 파면 세계적인 고대 유적이 나오는 곳이에요. 문명의 발상지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는 그러니까 수리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 안디옥 출신인데, 유세비우스라는 이 유대인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주장에 의하면 누가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자, 마가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다.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방 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혈통 자체가 죄인의 신분이라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사실 좀 웃긴 일이죠. 이스라엘은 그 조그마한 나라가 대대로 다른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해왔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대로 다른 나라에게 계속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얼마나 자부심이 컸는지 모르요. 자존감이 높은 거죠.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다 너희들에게 지금 지배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로운 백성들이고 너희들은 다 이방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다른 나라들을 다 왕따를 시켰죠. 그런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들을 많이 담았겠죠. 왜? 자기 자신이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을 한번 볼까요? 모든 복음서에는 기록 목적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쓴 건 아니지만 주로 이방인들에게 읽혀지는 복음서였는데, 여기 누가 나옵니까? 데오빌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듣고 또 목격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야말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확실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편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더 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초대교회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위대한 두 권의 책을 남겼어요. 이 두 권 다 사실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만큼 이 데오빌로가 영향력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권의 책을 쓰는데 상권과 하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상권은 뭡니까?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복음에 대해서 적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뭐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또 이 초대교회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것을 사도행전에 담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문체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쉽죠. 왜 그러냐면 모든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원어, 즉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각 책들의 문체의 차이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도 우리말로 기록된 그러한 그 책들을 보면 딱 그 문체, 딱 그 글을 읽으면 이게 어떤 작가의 글이구나 하는 걸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어떤 가수의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 창법을 딱 들었을 때 이게 어떤 가수의 노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또 이제 그 가수는 얼굴이 보이니까 좀 그렇고,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그 음반을 들어볼 때 눈으로 그 피아니스트를 보지 않아도 피아노 음악에,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그 연주 기법을 듣고 그의 특징을 알아내면서 누가 연주한지를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원어 헬라어로 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의 문체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의사답게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그런데 논리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특유의 문학적인 감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약자와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섬세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딱 놓고 비교해 보시면 누가가 문장이 훨씬 길어요. 문장이 제일 짧으니까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문장이 가장 짧은 것은 마가복음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문장이 길어요. 그만큼 자세히 설명하고 또 섬세하게 묘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네 개의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세련되고 지적인 문체로 따지면 가장 이 레벨이, 그러니까 수준이 높고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들 가운데, 즉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글로 쓰여진 책이 뭐냐 했을 때 이 누가복음을 지목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 문장이 세련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언제 기록됐을까? 자, 항상 그 기록 시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보통 여러분들이 딱 단정해서 언제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제 기록했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사실. 오늘날 같으면 뭐 몇 년도에 인쇄가 됐고 몇 년도에 출판이 됐고 이런 기록들이 남을 텐데, 뭐 2000년 전에 뭐 그런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경에 있어서 이 기록 시기를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다 이른 시기에 기록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보다 늦은 시기에 기록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 이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적 빠른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이 누가복음이 주 60년부터 63년 사이에, 즉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 사이에 기록됐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을 보다 좀 늦은 시기에 기록됐다고 보는 이들은 주 70년 전후, 그러니까 70년 이후로, 즉 바울의 순교 이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뭘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 생각에는 좀 일찍 기록됐다고 말하는 게 좀 좋겠죠. 그만큼 성경이 오래된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나름대로 다 논리가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이 주후 60년에서 63년 비교적 이른 기간에 기록됐다고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는데, 자, 누가가 두 권의 책을 기록했죠. 어떤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면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했을까요? 물론 사도행전을 먼저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정리해서 또 전달했겠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순교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한 때가 대략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예요. 주 한 65년 전후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순교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순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 중요한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의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사도행전이 주후 65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사도행전이. 그렇다면 아무래도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는 먼저 기록됐을 테니까 그보다는 좀 이른 시기에, 그것도 이 성경을 기록하려면 막 분주하고 바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와 함께 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된 상태인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다 늦은 시기, 주후 70년 이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할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의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내력을 기록하려고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또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위기에 처했으니까. 어떤 위기? 사도들이 점점 순교당하고 또 늙어서 죽고 없어지는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대략 주후 65년에서 68년 사이쯤에 순교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60년대에 그 시기가 언제냐면 네로 황제의 시기예요. 네로 황제의 그 시기에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이러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많이 순교를 했어요. 그 사도들이 순교할 때는 사도들만 순교한 게 아니라 많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교당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역사들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기록에 남길 사람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사도들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기록들을 남기자. 그 일이 주로 주후 70년 대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사실은 이 70년대에 기록이 됐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이 둘 중에 어떤 견해를 택하시겠습니까? 한다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제 어떤 게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좀 이른 시기에 기록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이 또 좀 후반부에 기록됐고 누가복음은 좀 일찍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볼까요? 네, 누가복음의 기록 장소는 어디일까? 자, 누가복음의 기록 장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바울과 누가가 로마에 1차 투옥됐던 당시에 기록된 거라면 당연히 로마겠죠. 당연히 로마에서 기록됐을 것이고 또 그럴 가능성이 큰 것이 그 가택 연금된 상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들은 바울과 누가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넓게 퍼져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들을 다니면서 또 막 격려하고 그들을 또 가르치고 또 가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그 1차 투옥 상태에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어떤 사람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죠. 왜?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사복음서의 기록자들 중에 마태와 요한은 첫 번째 마태와 네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먹고 또 잠도 자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누가.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긴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와 누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조금 이 정체성을 좀 의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누구의 영향이? 그의 스승이고 그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을 했잖아요. 전승행하면.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기록하긴 했지만 베드로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영적으로 그 메시지를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용들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인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을 지칭할 때 가장 즐겨서 사용한 단어가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즉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복음서에는 4권이 있죠. 근데 왜 4권의 복음서가 필요하냐? 한 권만 있으면 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박했죠. 4권의 복음서는 각각 강조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4권의 복음서를 갖게 된 것은 4배의 혼란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4배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풍성히 알게 되는 유익함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였어요? 자,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왕으로서 오신. 그렇죠. 왕으로 오신.
통치자로 오신 왕이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하면 딱 왕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했습니까? 종. 그렇죠, 종.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왕인데 어떻게 마가복음에서는 종이 될 수 있냐? 왕과 종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 자, 그렇게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이 세상의 보통 왕들처럼 군림한 통치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섬김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리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핵심이 뭐겠어요? 사람. 사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주에 해야 할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구 기간인가요? 아니, 다음 주 한번 더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요한복음에서는 또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겠어요? 그때는 신, 참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 이렇게 네 가지의 강조점과 네 가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집중해서 봐야겠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우리를 대표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신 분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1차적인 독자, 1차적인 대상이 유대인들이거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됐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누구로 여겨요?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기록한 겁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책입니까? 이방인.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합니다만 혈통상으로는 조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혈통상으로 이방인들의 조상들은 누구겠어요? 노아와 아담이죠. 아브라함까지만 가면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올라가서 노아까지 가고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지만 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뭐 DNA가 섞이지 않았을 거예요. 뭐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노아까지 가면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죠. 왜?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재편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세 아들 하면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누구의 후손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셈족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아닌 것을 빼면 돼요.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갔어요. 유럽, 그리스, 이탈리아 유럽 쪽으로. 그 다음에 함은 가나안 땅과 그 아래쪽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가죠.
그리고 셈은 이 터키, 이라크, 이란 이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셈족이다. 그런데 그것을 학자들이 어느 정도 규명을 했어요. 뭘 가지고 규명했냐면 DNA도 있지만 언어를 가지고, 언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셈족 언어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우리는 셈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굳이 따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담과 노아와 셈의 후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셈까지 올라가고 노아까지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담까지 언급한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이방인까지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단 한 가지의 예외.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죠.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으나 단 한 가지 예외. 그것은 바로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자,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뭘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왜?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전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한 대속은 가능하지만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이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 1대1의 교환은 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 한 사람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갚으실 수 있겠느냐?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의 죄 용서의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의 독특성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재미있게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알 수 있게끔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를 지어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을 텐데 그 비유들 가운데서 누가가 자기에게 와닿는 의미 있는 비유들을 많이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누가가 그런 걸 많이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을 아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맨 먼저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두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레위인. 그 사람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정말 못된 사람이고 그 레위인이 정말 사악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은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돼. 또 피를 손에 묻히면 안 돼. 그러면 부정하게 되어서 그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하지 못해요. 이게 누구의 관점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을 이해해. 왜? 한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죠. 아니,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주고 또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돈까지 쓰면서 맡기는 그러한 인자와 긍휼을 베풀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오직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것이 누가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누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 말씀을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 실은 거죠.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유,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유난히 이방인인 누가의 마음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준 비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운 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도 동등하다, 동일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은 70제사의 파송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를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70제자의 파송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10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자, 이 70명의 제사를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하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실리지 않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12제자가 파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70제자라는 많은 제자들이 파송돼서 더 넓고 더 멀리까지 복음을 증거했겠죠. 자,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의 확장, 선교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이 있죠. 그 관심을 가지고 이 70제자를 파송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네, 여기까지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그 누가복음의 특징은 유일한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고, 또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그 칭찬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은 혈통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누가와 같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저희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상과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고 또한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